첫 번째 정탐꾼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 여호수아 말씀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2장에 나타나 있고요. 이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기 전인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시대 때에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해서 정탐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그 정탐꾼을 보냈던 동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불신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괜찮을지, 그들이 정말 들어가서 취할 수 있는 땅인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불신이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사람을 보내는데 불신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형과 상황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죠. 계곡은 어디 있는지, 성은 얼마나 높은지,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심의 동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들이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유숙하러 들어간 집이 어느 집이었다고요?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수요 예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그래도 완화된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해 나왔습니다. 원래 단어인 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창기, 창녀, 그보다 조금 좀 더 심한 그런 혹독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좀 그래도 우리 말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그들이 라합이라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하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이 창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라합이라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라합이라고 하는 말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단어에서 나온 그 말이죠. 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반면에 그것이 명사로 르홉하게 되면은 길, 스트리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여인이냐면 길거리의 여인, 길의 여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마도 이 여인의 직업과 이렇게 좀 많이 매칭이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정탐꾼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그 다른 집들을 내버려 두고 이 창기의 집으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이 라합의 집만 이렇게 유숙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과연 그 집만 유숙하는 집이었겠습니까? 다른 집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하필이면 자기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책임지던 이 슬픈 운명을 지닌 여인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여기에 우리 구원 역사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죄와 그리고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흡사 기생 라합에게 두 명의 정탐꾼이 찾아와서 그 기생 라합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그녀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여리고 왕의 이 정보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 나름대로 물론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메뚜기 떼처럼 지금 진치고 있으니까 특별히 더 이 정보력을 가동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귀신같이 정말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누구의 집에 유숙하느냐?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는 것까지도 알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라합을 소환해서 여리고 왕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죠.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첩자, 간첩 두 사람 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신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전 운명을 걸고 자신의 전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도박이 이루어집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청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겨더라.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군사가 들이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마 그랬겠죠. 바깥에서는 문을 두들기면서 빨리 문 열어 하고 이제 지금 그 바깥에서 군사들이 채근하고 있을 때였겠죠. 그러니 라합은 이제 이 두 정탐꾼을 내어주든지 아니면 숨겨 어떻게 살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녀가 택한 것이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살려주었는가? 옥상에 올려보내고 그리고 옥상 위에 말려놓은 그 삼대 사이에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태연하게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여기 오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머리에 이마에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고 쓴 것도 아니고 그 두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도 내가 알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조차도 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해가 질 무렵에 성문이 닫히기 바로 전에 이 두 사람이 나갔어. 광야로 저쪽으로 나갔는데 광야 나간 이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알 바가 없으나 아마 혹 지금이라도 성문을 열고 따라잡으면 혹시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이런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그 거짓말을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성경도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옳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같이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하면 여러분들 무슨 장이라 그러죠? 믿음장. 그러니까 믿음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 가운데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믿음의 용장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송하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믿음장은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인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게요, 여호수아서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아무튼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근데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묘사를 해 놓았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물론 여기서 평안히 영접했다는 말은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로 했다 그럽니까? 11장 31절 다시 처음 한번 다시 띄워보시죠.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라합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그녀는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살아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 서신 교환을 하면서 무슨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더더욱 율법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일은 더더욱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그것도 창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그녀가 어떻게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표현받을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라합이 하는 얘기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가데스바니아에서 불신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간담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처럼 녹아내리는 거죠? 촛농이 녹아내리듯이, 밀랍이 불에 녹아내리듯이, 촛농이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쫙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간담이 녹아내리면 간담이 다 없어질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셀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셀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까요? 참고로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차용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봤더니 그 땅이 참으로 좋기는 좋은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다 어떤 족속들이라고요? 거인 족속들이라고요. 그 거인 족속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갓에 살고 있는 그 블레셋 갓 도시라고 하는 도시의 가드에 살고 있는 골리앗이 바로 그 거인 족속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죠. 그처럼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근육이 발달되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은 견고해서 하늘에 높이 닿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그 당시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사기 말씀 보면 철병모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나중에 우리가 그 열왕기서나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철을 벼리는 철 공장이 없어서 철을 벼리려고 하면, 농기구 철을 벼리려고 하면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블레셋까지 내려가야만 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 있었죠.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우면.
간담이 서늘해져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더 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저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이 라합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다고요? 들었다고요. 뭘 들었냐면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시키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강력한 요단강 저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강력한 거인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했다라고 하는 일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듣고 이 기창기 라합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라합만 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일과 홍해를 합쳐서 뒤따라왔던 애굽의 기마병들을 다 몰살시키셨던 그 일들을 기생 라합만 들었습니까? 누가 같이 들었을까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땅 다 들었겠지만 아무튼 일단 지금 여리고성만 얘기하는 거니까 여리고성만 얘기해 봅시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그래서 지금 라합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모든 여리고성 백성들이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항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가나안 족속은 이 여리고 왕을 중심으로 꽁꽁 마음이 얼어붙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온 마음을 다 모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라합을 제외한 나머지 여리고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을 공통점을 먼저 한번 찾아보죠. 공통적으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시온과 옥을 멸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죠? 두려워했고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서늘한 정도가 아니라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생 라합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렸고 너희가 이제 이 땅을 접수할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그리고 똑같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지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 가운데에 참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들었고 동일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날까요? 아마도 그 내용은 그 찬송가 가사에 그 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뭐죠?
난 알 수 없도다. 나도 모르겠어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알기 어려운 것이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성질을 내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납니까? 이것이 수학이나 어떤 우리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면 앞에서 설교하는 정지웅 목사가 너무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생 라합은 그 구원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라합이 했던 일 가운데 우리가 잘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기다렸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의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용단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있다는 것을 왕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라합을 소환해서 그들에게 묻고 그리고 그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명령을 할 때에 라합은 감히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의 왕 앞에서 말이죠.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거짓말한 것이 발각되면 자기의 목숨이 날아날 뿐만 아니라 아마 가족들의 목숨도 남아나지 않겠죠. 당연히 그녀가 지금까지 어렵게 모아왔던 재산 그런 것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행동했던 이 행동은요, 입술 달린 신앙이 아니라 때로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걸고 그 믿음대로 행했던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까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마음까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입술과 마음을 넘어서 손과 발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서만 머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쟁이들은 말은 참 잘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말은 참 잘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다는 말이죠? 행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어려운가? 쉬운가? 여러분, 믿음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제도 전도 홍보팀이 배달이 저수지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음료수와 그리고 또한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쉬운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소천하신 한국 교회의 큰 별이셨던 그 영락교회의 그 성함이 별로 생각이 안 나죠? 한경직 목사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그 남한산성에 그 사택에 이렇게 계실 때에 그 큰 어른이니까 교계의 목사님들이, 중진 목사님들이 무슨 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교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명망 있는 중진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미에 그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젊은 목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덕담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말들과 얼마나 많은 평생을 설계해온 목사님들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을 했던 분들이겠습니까? 그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이 또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전 생애의 어떤 고백으로 나오기까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헌금을 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참 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륜이 좀 깊어지면 믿음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가운데에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요, 나의 재산이 손해나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자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한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회유했지만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보다는 차라리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한다면 화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폴리갑 같은 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6년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 목숨을 살자고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장작불 속으로 들어갔던 분이 폴리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이 아침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입술까지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티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까지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때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때는 생명을 걸 줄 아는 믿음이어야만 참된 믿음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쉽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때가 되었을 때 자기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모든 것을 다 올인하여 그 믿음 가운데에 걸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라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은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살몬은 그 두 정탐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 보아스는 성경 어디에 나타나는 인물이죠? 룻기. 감사합니다. 룻기. 바로 그 뒤에 나오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기생 라합은 참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창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거리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믿음을 다 걸며 나아갈 때에 그녀가 받은 축복은 왕가의 족보에 올라가는, 왕족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주님 앞에 걸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이런 말씀에서 죄송합니다만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입술까지만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까지만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과 또 때로는 모든 생명을 걸며 나가야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주일 돼서 출석하기만 하고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고 그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신앙입니다마는, 그러나 출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걸어야 될 때 자기의 전생애를 걸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